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8장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요구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놨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이스라엘이 잘 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뭐 다르게 보면은 지금 다른 나라의 그 왕제도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유를 하자면 좀 사실 이 상황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 있는 그 고기들을 우리가 좀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기들을 좀 우리가 의인화해서 그 고기들이 그 물 속에서 이제 그 수족관 안에서 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갇혀 지내야 되지? 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로워서 좋겠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이제 뭐 밤이 돼가지고 뭐 생쥐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뭐 파리가 지나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파리보다도 못한가? 우리가 쥐보다도 못한가? 우리가 바퀴벌레보다도 못한가? 야, 우리가 저 생쥐들처럼, 저 바퀴벌레처럼, 파리처럼 자유가 주어져서 좀 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잘 아는데 물고기가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좀 비참한 거죠.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안 될 거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사사기에 7번의 악순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순환의 원인을 사사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원인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압제당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왜 우리는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다 그렇죠. 드러난 문제에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와 관련된 문제, 원인들만을 계속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있건,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았건, 그와 상관없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차이 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왕제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고 그 왕으로 인해서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힘을 모으고서 뭔가 국력을 키우는 것 같이 제도를 정비하고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당하고 제도도 잘 정비되지 않아서 뭔가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은 나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군대를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죠. 자기네들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기만 좋아 보일 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가 우상을 향하는 것, 쾌락을 향하는 것은 그것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돼 보입니다. 사실 광고 같은데 예전에 막 그런 광고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를 믿어라. 네가 주인공이야. 이런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되면요 자신감을 갖고 뭔가 잘 되는 거예요. 힘차게 밀어붙이고 뭔가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실 생기죠.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키래요. 내가 중심이 되는 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로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사사의 업무, 특히 이제 그 재판의 업무를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업무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커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이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이제는 사사제도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참 너무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왕이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해요. 그런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뜻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뜻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들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내셨는데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그들 중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셨는데 그들처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왕을 세우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왕을 세우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무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가는 누구냐면 왕이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삼을 것이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를 삼을 것이며 뭐 빵 굽는 거 시키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시키고 뭐 옷을 만드는 거 시키고 그렇게
시녀들로 삼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왕이 너희 소산을 걷어갈 거라고 하고 너의 가축들을 10분의 1을 데려갈 거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그것도 뭐 지금처럼 뭐 적절한 세금이겠습니까? 왕 마음대로 엄청나게 과중한 세금들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걷어가면 갈 것이니까 그것이 너희가 종이 될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주제로 삼고 있는 신약의 그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왜 자유인인데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간 거예요. 여기서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지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그 성경 나눔 시간에 조영애 집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딸 연지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엄마 도와서 엄마 딸로 내가 인정받을게.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지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엄마 말 잘 듣지 않아도 연지는 엄마 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자식을 키워보시고 또 자식이 되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그 기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임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그 열심은 되게 중요해요. 충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왜 하려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왜 충성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게 종이란 얘기예요. 종이 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수인 성도님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교에 심취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무당들이 구슬할 때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복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더 내라.
종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행을 쌓은 만큼 복을 받는다. 그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예요.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헷갈리면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인데, 백성인데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피가 맺히는 그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왜 자꾸 종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미 자녀인데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종의 멍에로 자꾸 가겠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고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도 매일같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자꾸 매일 속으로 나 좀 묶어주세요 하는 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될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주의는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되게 편안해요. 내가 뭐 한 만큼 받으면 너무나 공평하고 편해 보여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이거 받는다.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고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고 편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 율법주의가요, 성경 말씀으로 가장한 세상의 원리거든요. 되게 겉의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원리로,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워요. 세상의 원리가 좋아 보이고 그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나 자신이든 나 자신을 채워주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사실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새로 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낙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라. 그래서 저도 너무나 의아했던 게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왕 제도를 금방 수용을 하신 걸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에요. 왕을 세웠더라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워도 그 왕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왕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그렇게 허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들의 그 요구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된 것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시는 그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 어항 받기 좋아서 그 어항을 튀어나가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 참된 생명 받기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로 나가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탄은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이런 마음을 줘요. 야, 너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냐? 너 갑갑하지 않냐? 너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죠. 야, 주일에 어디 마음대로도 못 가지? 너 하지 말라는 것도 교회에서 되게 많잖아. 성경은 그렇게 너를 구속하잖아. 이런 속임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묶여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그냥 기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세뇌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도록. 그것에 만족감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면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의 왕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1절을 좀 같이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앞으로의 삶 가운데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삶의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려 주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